예, 찬양으로 설교 다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이 정말 이 지역사회의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승리의 노래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이라서 이렇게 몇 분 자리를 빈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오늘 다 승리하셔서 특별히 성가대가 오늘 승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여행을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전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오늘도 오시는 성령님을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77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의 근거로는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는데 이 날을 맥추절, 오순절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절에서 50일째, 즉 예수님의 승천일에서 열흘 후 첫 일요일인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리하여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절 이후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을 가리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구속의 성취, 그것이 온전히 믿음으로 완성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완성이다. 자, 그래서 오순절을 가리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율법 받는 것을 기념했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죄 용서를 받음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된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는 날이 오순절이자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계속되는 성령 강림. 성령님은 오순절 날 한 번 오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날 성령의 오심은 120명이나 3,000명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로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그래서 우리가 성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녹화하는 성화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순절 이후 성령님이 계속해서 오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의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복음의 증인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행전. 그래서 그 기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면 4장 32절에 오늘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근데 4장 32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이제 공동체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8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저희에게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한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또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러되 형제 사울아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반역자, 핍박자 사울에게도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기 모든 사람은 고넬료를 비롯한 가이사랴에 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을 독일 사람에게도, 영국 사람들에게도, 미국 사람들에게도, 중국, 일본, 조선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교회나 한 사람에게만 한 번 오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와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오신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오셨고, 스데반에게 계속해서 오셨고,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의 오심을 신학의 틀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신학적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한 번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번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마치 신생아가 출생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어요. 그러면 이게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자,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우리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께서 양수리 수양관에서 매년,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매년 한 2,000여 명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새벽기도 시간에 간증을 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잠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이중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음으로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감으면서 오늘 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내일 아침 예수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별세신학을 만들었잖아요. 별세신학. 지금도 이중표 목사님이 작곡하셨지만 그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같은 정신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나 세례를 과거의 사람이 물속에 잠기듯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물속에서 일어나듯이 살아나는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를 10번이고 100번이고 받아서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고 성령의 사람이 나에게서 새로 태어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점은 성령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나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오시고 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오심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은혜로운 목사님들은 성령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했고 로이드 존스 박사님도 성령의 오심을 날마다 사모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한 기름을, 찬송을 부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맞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시네,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그런 사모함으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셔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CCC 사형리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원에 마음을 표현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왕자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마음 안에 보좌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그 자리에 떡 앉아 있고 예수님은 마음 바깥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죠. 십자가. 예수님 마음 바깥에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철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긴 모셨는데 여전히 내가 내 마음에 보좌에 앉아 있어. 성령님은 저 발치에. 그래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왕이 나인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생활의 삶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왕자에 성령님을, 예수님을 앉게 하고 내가 그 발 앞에 복종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질서정연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림으로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생명의 영이다.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살아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적용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구원, 그것이 완성되어지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다. 피 흘림이 없이 사명이 없다. 사함이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고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자, 살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깝게 친밀하게 만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혼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 요구만 하고 아무 대화를 안 한다. 그럼 참 속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상해요. 집에 또 들어와서 그냥 문 딱 들어가서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얼굴도 비치지 않아. 배고프면 밥 줘요. 등록금 줘요. 뭐 줘요. 할 때만 나와서 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살아났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터진 거예요. 기도가 터진 거예요. 무슨 기도가? 방언의 기도가 터진 거예요. 방언의 기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방언의 기도가 무슨 이상한 알아듣지 못할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6절에 보세요.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저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런데 이 방언이 무슨 말인가가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일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전혀 이해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고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살아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못이 박히라고 얘기해도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갔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언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뜨거운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120명이, 나중에는 3,000명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가깝고 친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교회 가운데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강림을 인정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기도가 죽었고 찬양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1907년 성령께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임했을 때 2천여 명의 신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저들의 기도 소리에 교회당 지붕이 날아갈 버릴 정도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자, 살아났다는 말은 또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의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인사가 친절해졌고 교제가 뜨거워졌고 물건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2장 40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4절로 46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교회 화장실이 천지 개벽을 했습니다. 25년 만에. 25년 만에. 그래서 우리 황종태 안수 집사님하고 정승정 집사님이 정말 500여만 원에 드는 그 비용을 다 부담을 하시고 화장실을 이렇게 다시 다 개조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 송혜송 권사님하고 같이 나누는데 송혜송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으로 못하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준 재벌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준 재벌에 속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10,000원 헌금하기를 막 벌벌벌 떠셔요. 벌벌벌 떠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다 남겨놓고 그냥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어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충만은 생명의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교제의 충만이고 사랑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경외의 어린 눈으로 봐요. 경외의 어린 눈. 우리 교회가 시험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극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외심에 찬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가르치시고 도와주는 위로의 영.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여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스데반도 주님을 증거하는 말을 너무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베드로가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를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식한 어부로 알았다가 그 거침없이 말하는 하늘의 지혜를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퍼, 즉 도와주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컴피러, 곧 위로하시는 분이다. 낙심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속에 속삭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러분, 성령께서 또한 임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와요. 기쁨.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시작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쭉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증거의 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힘있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빌립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빌립은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힘을 얻어서 권능을 받아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성령의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살아나요. 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속되는 성령의 강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우리 삼덕교회, 이 한국교회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이들 앞방에 성령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그의 제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여, 간구하옵고 기도하오니 계속해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